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하고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함께 교제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청에서 직원이 오셔가지고 가림막을 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설치를 하고 마스크를 풀었습니다. 1차 접종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2차 접종을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완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맥주 감사절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좀 많은 분들이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거리두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간의 거리도 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신앙도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또 얼마나 질적으로 성숙도가 높아져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 믿음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런 교회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바울을 지도자로 모실 수 있었던 그런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생기가 넘쳐졌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4장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마침과 그런 보고를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에 그렇게 부흥회와 또 그 보고의 자리에 얼마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2년여 동안 전도 여행의 파송을 보내놓고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다행히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귀환을 하고 그 가운데 전도 여행 가운데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기쁨에 함께 머물러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게 14장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취하는 그런 휴식을 갖게 되었으니까 긴장도 풀리고 교회도 여유 있는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에 시험이 하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의 첫 교회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인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세워진 것을 한번 따져보면 한 3년 정도 되는 그런 개척교회와 다를 바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로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교리라든지 또 이런 교회 질서가 잘 정립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그 교회에 조그마한 논쟁이 일어나 분쟁이 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해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번 살펴볼 때에 5절 말씀해 보면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들도 똑같이 1절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들과의 주장이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율법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유대교와 교회가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당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를 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로마 교회 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주도권 싸움으로 어려움을 겪은 내용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이 어떤 사람들이 5절에 나오는 그 사람과 똑같은 이 바리새파 출신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할례도 받고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교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먼저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했지 않습니까? 인간 이하 취급을 하였는데 예수 믿고 교회에 함께 공존하고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유대인들은 줄어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주도권이 밀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짓고 그리고 신앙의 수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밀리게 되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이 주도권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켜왔던 그런 신앙의 수준이나 그런 구별짓고 싶은 그런 다른 것을 내세우게 된 것이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알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을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그것을 전통으로 지키고 있지 않고 할례도 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사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을 이루셨고 또 우리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기셔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되면 이것이 나쁜 것이 됩니다. 율법이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닌데 주의가 붙으면 왜곡이 되는 것이죠. 그 왜 왜곡이 되느냐 하면 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 수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볼 때에 이거는 구원에 좀 탈락되는 것이다 라고 신앙의 수준을 정하고 수준을 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통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통제하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지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니까 통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건이나 경건주의라는 것이 주의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통제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율법주의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재건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너 주일날 TV 봤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미 그건 통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 때는 너 큐티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통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수준을 정하고 통제하는 도구가 되게 되면 수준을 정하는 모습이 되게 되면 그것은 율법주의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말씀해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교리를 가져오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쳤고 그것을 가르치면 뭐가 됩니까? 여론이 되는 것이죠. 여론이 되고 형성이 됩니다.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 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일어났습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이 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교회 내에서 이 교리적 논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립으로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 내에 심상치 않은 분쟁으로 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면 소그룹 안에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나면 논쟁으로 끝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감정적으로 날카로워질 수가 있죠. 이렇게 대립되다 보면 그 소그룹이나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랭해지고 그리고 온화한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논쟁을 가지고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교리라는 이 문제로 논쟁하여서 잘 해결하고 수긍을 하고 납득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전제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그렇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내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정치 이야기 하게 되면 안 되죠. 정치 이야기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정치 이야기 하다가 밥상을 엎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험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각자의 색깔이나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수긍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교리 문제, 이런 문제는 교회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 교리 문제로 성도들끼리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분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또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할 때에 이 토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심한 논쟁이 되는 이 교리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 사실은 현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준 높은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의식과 격식을 잘 갖췄다고 해서 그 자체를 내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인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논쟁을 해서 그것을 수긍하고 납득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져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척교회가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면 A파가 생기고 B파가 생기고 중도파 생기고 그 다음에 무관심파 생깁니다. 여러 가지 파가 이제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그룹별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면 쪼개지든지 아니면 일부분이 탈락하든지 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보게 되면 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을 때에 이 문제를 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는 이런 대립이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교회 내에서의 문제가 더 이상 교회 내에서 대립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편 저편 가를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궁금한 것이 있고 또 교리적으로 논쟁이 발생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 거기서 더 싸우지 말고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고요. 저도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지도자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 큰 상위 기관에 판단을 맡겨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는 노예도 있고 또 총회 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권위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삼았다. 누가 선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질문하고 또 그 안에서 해결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인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선물로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역자는 교회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억지로 받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네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한번 격가지로 지금 본문에 없는 내용이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 사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주권과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교회 내부의 그런 문제들을 교리적인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 문제를 맡김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 내부의 문제를 잠잠하게 하고 그 권위에 그 결정을 맡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줬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 큰 권위의 판단을 맡기고 안디옥 교회는 평온해졌습니다. 분열의 위기를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질서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예배 때 에베소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가장 수준 높은 가치는 아닙니다. 평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또 누구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세상에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하고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이 평등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수준 높은 가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등을 이야기하려면 자기 권리를 내세우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 모두 세부적인 것까지 다 법적으로 정한다는 게 수준 높은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수준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의 표본이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자기 주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상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섬김과 복종과 충성이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안에 이루어져 있는 교제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한다면 그 교제는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섬김과 복종과 충성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오직 자신을,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그 교제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섬김과 복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수준은 무엇이냐면 성호 복종의 관계라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나 아니면 사회가 질서가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복종은 권위와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이 원리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5장 6장에 걸쳐져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원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똑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종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목숨 주는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과 섬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똑같이 어디로 갑니까? 직장에도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래서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되고 가정에서도 영적 질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영적 권위와 질서를 세워져 가야 합니다. 혼탁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드러나고 순종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온 우주의 만물들이 혼탁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혼론과 혼탁함이 정리되어지고 질서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질서를 다시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 우리 질서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이것이 이론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삶에 살아오는 그런 방식과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은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라고 한다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지 않아요.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강한 확신과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해결하지 않고 더 큰 높은 권위에 복종하고 결정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어떤 모습이 정말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울과 바나바도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한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써 지킨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느 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그 상위의 권위에 대해서 맡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우리가 힘써서 그 문제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통을 겪으면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편 만들려고 연락하면서 여론 만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길로 가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는 회의 자료가 자세히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 노회나 총회 같은 그런 기구가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에 사도와 장로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도 보면 시작되는 말이 뭐냐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거기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변론을 했습니다. 거기 누가 또 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변론을 했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장로교, 우리 교회가 정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장로교는 더욱 잘해야 됩니다. 장로교라고 해서 이게 장로가 교회 주인이다. 장로는 목사 장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교회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근래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재직회, 공동의회, 또 당회 등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또 이제 분별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한 사람이 주도해서 하나님 뜻이 이렇다 그러면 다 따라가고 그런 교회의 정치 체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목사도 모를 수 있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저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어 있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투표하여서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세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회의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잘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고만 있으면 안 되죠. 발언도 하셔야 됩니다. 창의적인 발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창의적 발언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에 대해서, 그래서 대립이 있으면 서로의 견해를 들어보고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하고 인내와 존중하는 마음이 또한 그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토론이 되지 않죠. 그래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노력할 때에 회의와 토론이 가능한 것이고, 장로교에서는 반드시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결정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논쟁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 문제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문제였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결론 내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논의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총회에 가면 거기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비롯한 사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도 어떤 과정을 겪었나요?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죠. 그것도 로마 장군인데 그 백부장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도 확실히 알고 있어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지만 모든 사도와 장로가 인내하며 변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이거 명확하게 잘 알고 있고 이것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들어주고 또 그 문제를 확인해보고 또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그런 회의 관계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문제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에 대한 어려움을 들어봤고 또 그들에 대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사실이지만 모든 사도와 장로가 인내하며 변론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도 성급하게 선을 긋고 낙인 찍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같은지 다른지 들어보는 것이 우리 교회 내부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믿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한 성령 안에 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받았다면 진리의 견해에도 일치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치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공간이 되지 않으면 분쟁과 나뉘어짐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숙도와 수준은 내부의 여러 가지 견해를 분쟁으로 가져가지 않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능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교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 그를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화를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말한다거나 그거 좀 이단 같은데 이렇게 정죄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논의해보고 기도해보고 우리 한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더 안 되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봅시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떤 책을 추천받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더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더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교회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소그룹에서 나눌 때에 그 틀렸습니다 이렇게 낙인 찍고 또 그 선을 그어버리면 더 이상 논의를 왜 하겠습니까? 함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물어보고 사실 유대인들이 평생을 율법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져왔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해질 때까지 그것이 그 자신의 동의되어지고 또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새 신자가 왔는데 갑자기 그 종교를 바꾸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이 종교적 우리 기독교 옷을 입겠습니까? 아니죠. 예전에 새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분이 일찍 교회에 옵니다. 와가지고 제일 앞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이런 모습을 당신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교회에 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숙도와 수준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권위를 또 질서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또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전제입니다. 내가 이미 그 정해놓은 생각 때문에, 내가 결정해놓은 것 때문에 성경을 잘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 성경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더 깊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전제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저 사람 안 돼라고 하는 이 전제를 내려놓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관용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함께 소유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지역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 가운데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공동체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공의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한 형제 자매의 삶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서로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숙도와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들이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로 배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 전체가 주님 앞에 통치 가운데 드러나는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복종하는 그런 권위를 세우는 질서를 세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깃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